이스라엘의 가을 절기는 앞선 본문에서 기록된 나팔절을 시작으로 대속죄일을 거쳐 초막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을 절기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초막절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은 성회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인데,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에 해당하는 월은 티시리 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 날에는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회는 초막절의 첫날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8번째 날에도 모이게 됩니다.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그 8번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시작과 이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이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양은 다른 모든 절기의 총합보다도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38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이 절기들의 소개보다 더 자세하게 드려질 이 제물의 양과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번제로 드릴 때에는 매일 지정된 숫자에 따라 수송아지와 순양, 1년 된 순양들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매일매일 변동되고 있죠. 소제로는 고운 가루, 기름, 전제로는 포도주, 속죄제로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순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물이 지정되고 드려지는 양도 매일매일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제사장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거듭 규례대로 드릴 것이다, 규례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 규례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변동되는 그 제물의 양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해 본다면 이 짐승들의 개수가 변동이 심하고, 또한 소제물과 전제물의 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규례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초막절 7일 동안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숫자인데, 그 숫자가 70마리라는 점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7과 관련된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 7일 동안 드려지는 이 70마리의 수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제물의 완성이다라고 확대하여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을 절기의 끝에 있는 초막절이에요. 모든 절기의 마침표를 이 초막절이 찍게 되는데 바로 이 완성이다, 제사의 완성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물의 숫자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 외부에서 생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집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집이 편안한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더 불편했던 외부로 나가 초막을 지어서 초막 생활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장막을 지으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에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 생활은 대략 이러했을 것입니다. 초막절이 시작함에 있어서 성회로 모였을 것이고, 각기 가정으로 돌아가 집의 옥상이나 혹은 외부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백성들은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초막 안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들을 헤아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고,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은 가을 절기 끝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절기였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바로 가을 추수의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 티슈리 월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9월과 10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시기적으로 비슷한 명절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추석이 있겠죠. 이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 혹은 이 수장절이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아몬드 등 여러 과일과 열매를 수확하여 저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이 수확물을 잘 거두어 모으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식과 과일, 열매를 모으면서 그들은 당연히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가 초막절이자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시에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곧 시작되는 우기를 기원하면서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서 이 기나긴 여름은 건기입니다. 이 건기가 끝나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하는데,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우기가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우기가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른 비가 풍족하게 내려야만 그 반년 동안 메마른 땅들의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어 이제 또 다른 농사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열매에 감사하며 또 다른 농사의 시작을 위해 이른 비를 간구하던 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자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의미와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동시에 수장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부가 설명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의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욕심 부리지 않는 소박함이 그 마음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질 때입니다. 가을 추수의 정점이죠.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광야와 고난 중에도 인도하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도 역시 초막절과 이 수장절의 신앙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물질로도 가능하고 생각으로도 가능하고 마음으로도 신앙으로도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정말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그때에 초막절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풍성하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풍성할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